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제 자신과 또한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없을까? 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을까? 우리는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줘야 하는데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그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중적이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 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6일간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하루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나의 삶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 성경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옷도 입고 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으면서 거울을 보서 여러분의 외모를 비춰보았듯이 하나님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봐야 돼. 근데 내 영혼이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가? 말씀을 벗어나서 있는가? 그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고 고민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목사의 말이야, 이것은 사람의 말이야 하고 듣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시간에 있지만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자신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아벨 자신도 받고 아벨의 예물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향해서는 가인 자신도 받지 않고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이것이 곧 내 삶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태도가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분명히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기면 계시입니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환상,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한다? 건방지게 행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락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동일한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입술이 타락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행함이 타락하고 그의 가정생활, 그의 직장생활, 그의 모든 삶이 타락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영혼이 곤고합니다. 영혼이 곤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탐심,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고 결국 말씀이 없으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대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보다 영적인 삶보다 세상을 향하여 육신적인 쾌락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이 없으므로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참 너무 비싼 음향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몰래 갖다가 팔면은 어떻게 해요? 이 불황에 내가 좀 돈을 벌 것 같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교회에 사람이 언제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저것을 훔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기억이 났어요. 그 기억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어떻게 합니까? 워킹하기 시작해요. 양심이 워킹이 어떻게 해요? 두근두근 이렇게 막 워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져가야 지금 내가 지금 페이먼트 못하고 새 차도 사고 차가 퍼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좀 도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두근두근 하나님의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마음이 생겨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새 차를 사지 못해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순간 그 사람은 도적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마음에서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효력 있게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지 마 하고 내 영혼에게 막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잘못된 육신의 탐심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란 뭐냐면 슬라이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야?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끄러진다라는 건 뭡니까?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서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요? 타락하지 않게, 백슬라이딩, 뒤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지금 말씀의 능력이 그분 어떻게요?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은 영적으로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그럼 그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와서 갈등 단계를 만들고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면 이제는 생각만 들어왔다가 갈등은 안 생겨 나중에는 생각조차 들어오지 않는 영적인 충만한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왔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한 자입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뜨거움이 왔는데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분의 질병, 어떤 분은 심지어 암까지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니까 효력은 어디에 나타나요? 자기의 몸에 효력이 나타나서 자기의 몸의 암도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의 콜링,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소명에 부르심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기 인생을 가난한 삶의 삶으로 인도에서 살았던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국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과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에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헌신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나서 뒤집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성숙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장성한 그런 육신을 가졌듯이지 영적으로도 나이가 그분이 80이더라도 영적으로 80에 거듭 본 어게인 됐다면은 그 사람은 본 어게인 되는 즉시 어떻게 해요? 그때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는 어제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또 단단한 고기를 먹는다든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체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어야 되고 성장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계속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으면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린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아직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 들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불렀어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호초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호초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삶이든 과거의 삶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든 아니면 미래적인 삶이든 주님은 내게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깨닫지 못하듯이 지금 누구요? 사무엘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스터디, 영어, 연구하라,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합니다. 여기서 힘써 알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쓰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1년에 한 번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1등을 하면은 노트 3번, 2등은 2번, 3등은 1번을 줍니다.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나보다 잘 뛰는 애가 꼭 한 명 있어요. 내가 걔를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진짜 누구 말대로 어머니 젖 먹더니까지 해서 달렸는데 한 번도 저는 넘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의미가 앞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내가 추적하려고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힘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안 하고 뭐 대충 하고 이것이 아니라 힘써서 정말 힘써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추격하듯이 달려가듯 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으라라는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한 그리스어 단어는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영어 단어는 노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포함해서 이 지식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실행함으로 경험되어져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경험으로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 경험을 해가지고 풍성한 삶으로의 체험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관해서는 알 수 있어도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경험이 없이는, 체험이 없이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가장 쉽게 번역해 놓은 것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와 동침함에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랬으나, 동침이라는 단어를 우리말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으로 동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알았다라는 것이 뭐예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경험을 얘기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험이 없이는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아기를 1000명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가진 박사를 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만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야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이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흔들림이 없어요. 자,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출산의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겠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출산의 고통을 몰라요. 이게 경험의 차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경험돼서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해요. 우리가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바울을 아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은 바울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바울하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살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바울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관해서 아는 거지 바울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은 권사님은 바이든에게 전화 한번 만나서 밥 먹읍시다 한번 알고 있어요? 그게 친해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바이든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뭐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come.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되어진 체험된 삶이 많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민 생활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힘들고 어렵다 질질질질 짜고 하는데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 한동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두려움 말라 얘기했으므로 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다. 바로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역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서 직장 가기 싫어,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영적으로 장성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많이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말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다음에는 이제는 환상이나 꿈이나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진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 믿음의 역사를 안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때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믿음이 내게 나와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 믿음이 나를 위로해주고 역사해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었어요. 그 잉태된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17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출산을 했어요. 열매로서 나왔어요. 17년 동안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열매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시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호출했는데 사이클이 하나님에게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음성을 줬는데 나는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나치판과 같이 내 인생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으로 선의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지시해 주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엘리가 사무엘에게 코칭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설교하는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 내 인생이 축복이 되고 축복이 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쉐어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사는데 말씀을 증거한 목사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믿지도 않는 말을 해서 저에게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복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행하되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말씀을 믿고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도 말씀을 믿고 받아야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영적인 코치이오니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니 지난 한 주간은 너무 짧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큐티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그 다음 주일날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코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영적인 코치였고 멘토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멘토였고 영적인 코치를 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그에게 멘토로서 도움을 주었고 바울이 바울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누가 도움을 줬어요? 바나바가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영적인 코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가는 길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코치가 앞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의 삶은 실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한 가지는 좋지 않고 한 가지는 좋은 방법이다. 이건데 좋지 않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요? 사람의 말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들은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불편한 진실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두 번째 방문하여 설교를 했을 때 뒤에서 어떤 두 분이 맨 뒤에 두 분 앉으셨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셀폰을 꺼내더니 설교가 끝날 때까지 셀폰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보았더니 장로님이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 중간에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교를 끝나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나는 설교의 실패자이니 목사님 나를 실패자로 봐주세요 하는 의미인가?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설교자에 나오는 입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 자신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설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제 말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왜 부담을 줄까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 자기의 도적질한 과거를 드러내서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이 그를 책망을 했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책망을 했어요. 여기서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나간 과거의 삶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억도 하지 않는다.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회개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는 자유를 얻어요. 영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이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왜 힘들게 하지? 이렇게 자기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향으로 둘러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알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마리테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으면은 사람의 말로 받아서 나 스스로 타락하여 스스로 또 다른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적했군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죄를 지적했듯이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회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을 계속해서 쌓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계속해서 쌓여있고 쌓여있고 쌓여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부부싸움에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끄집어게 나와서 30년 후에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이것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켜쥐고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토해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죄사함을 받으면 부부간의 관계가 화평이 옵니까? 다툼이 옵니까? 화평이 오게 돼 있어요. 죄 문제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 누가 죄에 문제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아니면 둘 다 죄에 매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이민상황도 짧고 여러분보다도 사회적인 경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사회에 어떤 풍부한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인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노인들에게 무엇을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 사회에 나가서 이것을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좋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가 더 잘 알아.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주님은 사탄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할 때,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돌덩어리를 어떻게 하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배가 고파서 빵이나 떡이 필요해서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의 예수님의 영적인 것은 무엇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삶의 지혜와 그것을 서로 우리가 교제하며 나눔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비즈니스하거나 자녀를 키우나 그런 좋은 정보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하고 누가 사업이 힘든 자에게 위로를 주려고 한다든가 질병든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준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풍성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평화와 위로와 감사를 누리면 이게요
마음에도 위로를 주고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평안해지고 몸도 어떻게 해요? 질병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니들을 채워주시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애틀란타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사람이 40일 금식기하고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 그 사람 응답 해줄까요? 안 줄까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분명히 성경에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탐심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구하는 것 응답 없다라고. 응답이 없는 것을 평생 구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는 말씀에 의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의 초점은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영의 말씀을 받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과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곤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지고 어떤 기도원도 가고 심지어는 한국 기도원까지 가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이 풍성해서 내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말씀이 내 영혼에게 풍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내가 풍성할 수 있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도 안 줬고 너희에게 어떻게 보는 눈도 주지 않고 듣는 귀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영적인 암흑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여 있을 때. 죄는 눈동이와 같이요.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죄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를 합리화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이 붙고요. 이것을 또 하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이 붙어요. 계속해서 죄는 눈동이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하나 들어왔을 때 빨리 이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뭡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의 피로 제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사야 59장 1,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환경에 눌렸어요. 어떤 사람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음이 눌린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막 어떻게 막 욕을 하고 막 강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눌려요, 안 눌려요? 눌리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뭡니까? 때로는 슬픈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눌려서 다리에 힘이 풀어질 정도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한번 슬픔을 있어 보셨어요?
저는 이런 슬픔이 있었어요. 전화를 통해서 한 소리를 듣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한국에 있을 때 그 소리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막 마음이 확 눌리면서 다리가 힘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바로 마음이 눌리니 몸도 연약해지는구나.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은혜의 말씀을 쫓아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안아주었어요. 이러므로 회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즉 우리가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 오기 전에 싸웠어요. 막 싸워가고 분한 마음으로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권사가 예배를 빠져서는 돼 하고 교회로 만약에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경험자 얘기해보세요. 막 싸워가고 분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마음이 눌려서 안 돼요. 이것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즉 사람도 내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 비즈니스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눌려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다. 깨닫는 마음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총명, 영어로 뭐라고 하죠? Understanding heart. 우리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내가 아벨의 예배와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영감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결국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감이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준다. 결국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요. 딱딱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서 부드럽게 해주셔요. 슬픈 내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해주셔요. 단단한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주셔서 아주 부드럽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까지 받은 우리의 축복과 은혜보다도 남은 인생이 더 많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더 많은 하나님의 나의 간섭하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교회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는 자와 사람의 말로 받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로 받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내 안에서 역사하여 강력하게 효력 있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도 다 같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언더스탠딩 하트를 주셔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선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가운데 충만한 성도, 충만한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이 가인과 같이 마음이 불편하여 시험에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제일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연약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며 하나님 그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역사에서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아버지 그 길로 와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제2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나는 우리 인생이 더 많이 믿음이, 축복이, 은혜가 더 많이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제1교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인 제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받으셨듯 아벨을 받으셨듯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리에타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크리스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 때 10의 1조로 감사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영적인 삶 위에 믿음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넘치는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